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또 설 명절이 연결되어서 왠지 마음이 푸근하고 평강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또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직사를 당하고 온몸에 악성 종기로 고통을 끌어안고 곁에 있어야 할 아내조차도 떠나는 정말 고통의 나락에 빠져있는 욥을 향하여 친구들이 다가와 위로한다고 합니다. 4장 5장은 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서 욥의 고난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고 뭔가 내한테 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란 말로 뭔가 내한테 죄가 있지 않겠나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조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 충고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이런 참 속 터지는 훈수, 교훈 또는 충고에 6장부터 7장까지 욥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대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2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괴로움과 이 파멸 같은 이 고통은 그렇게 손쉽게 무엇 때문에 네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할 만한 것 같이 가볍지 않다. 네가 너무 경솔하구나 라고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참 고통스러운 모든 삶의 환경도 너무너무 괴롭고 견딜 수 없지만 오히려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앞에서 시신으로 뒹굴고 온몸이 가려워서 참 고통의 밤을 보내야 되는 현실도 참 힘들고 괴롭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꽂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다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에 보면 그의 두려움과 그의 염려와 그의 걱정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 오히려 내가 죽고 싶다, 정말 이러다 죽는다 하면 그래, 죽고 싶다. 죽음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 고통의 순간에서 자유하게 될 텐데, 그렇지만 스스로 내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것은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는, 정말 하나님을 이 환경 속에서도 신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이후에 보면 나의 간구, 나의 소원, 내가 제발 죽게 해주시면 좀 좋겠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란 단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0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을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다가오고 죽음 문 앞에 선다 하더라도 내가 그나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한 사실이 나에게 유일한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참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이 아픔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하여 보여드릴 수 있기에 나는 기쁘다 라고 최종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한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 그러니 이제는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이제는 내가 이 땅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고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사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 이제는 나를 데려가십시오. 참,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환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보면 6장 전체로 우리가 흘러갈 때마다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욥이 한숨과 함께 지쳤다, 너무 지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여기서 끝을 내고 싶다. 끝없이 구절구절마다 욥의 한숨이 들려집니다. 지쳤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킨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장 건져줘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 욥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 욥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 참으십니다. 어쩌면 욥이 견디기 힘들고 지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 금방이라도 달려오고 싶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며 아마 지치듯이
기다리고 바라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믿음으로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엘리바스처럼 가서 너 잘못은 이거고 원인이 무엇이고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회개해라 뭐 더 말씀을 지켜라 이런 장황한 영양가 없는 훈수를 들며 충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함께 울고 함께 곁에 서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곧 명절이 오며 많은 사람들은 명절하면 떠오르는 마음의 풍성함, 기대, 기쁨 그런 것이 있겠지만 오히려 명절이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이 있을 텐데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들 곁으로 다가가 손 꼭 붙잡아주고 뻔히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있는 그런 명절이면 어떻겠나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충분히 명절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계시고 이제 그 때가 가까이 가고 있음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 안아드리고 싶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누군가가 당신 뭐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 말씀을 떠나 있었기에 당신 실수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실수를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도록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욥을 봅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보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았다는 이게 한 사실이 이게 기쁨으로 남아있다는 고백 앞에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능자의 말씀 앞에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이에 엘리바스처럼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의미 없는 조언보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곁에 있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가 그 위로가 흐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